전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그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몸을 붙들어 일으켜리마. 거기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빼앗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마실 수 있나니 세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정에도 이런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도 평안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하십니까? 주일마다 헌금, 감사헌금 봉투의 제목을 보면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1년 내내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감사 이렇게 적어서 내신 분들도 있죠. 그 모습을 보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감사를 원하고 또 내 속에 평안을 원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기도의 짧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잘 안 보이시겠죠? 아빠는 성실하고 엄마는 알뜰하며 자녀는 굳건하고 형제가 우애하며 화목한 가정이라 노래하게 하소서. 아빠는 계획하고 엄마는 설계하며 엄마는 밀어주고 자녀는 도와주며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하게 하소서라는 이런 식구가 있더라고요. 이 식구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제가 하나의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들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보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분량에 그 길이만큼이나 사랑은 표현된다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마음만은 오로지 교회를 향해 있었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가정도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목처럼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아빠는, 엄마는, 자녀는, 부모는 그것이 우리의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면 뭘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고 그 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바쁘다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다. 힘들 때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바라고요. 또 어려울 때, 슬플 때도 우리는 이 고비가 잘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가족된 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가정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에 모두가 우리는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기대치를 낮추던가 내가 희생하던가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가정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좀 더 친밀해질 수 있고요. 좀 더 희생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통로를 통하여서 오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막혀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불통이 됩니다. 이 불통은 사람과 사람의 그 소통의 통로가 막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에 그 길이 막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야 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마다 이러한 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전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정을 꿈꿀 것인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자주 언급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폐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지혜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가정은 과연 한 겹줄로 그냥 서 있는가? 두 사람이 맞잡고 서 있는가? 3겹줄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견고한 가정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더라도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큰 위안거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나도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로마 황제의 대면을 앞두고 로마로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는요, 배가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로 넘깁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혼자라는 그러한 적막감이 죄수의 신분으로 왔던 사도 바울에게 없잖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놀란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하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리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사도 바울을 강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담대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을 위해 기꺼이 바울을 마중 나온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에 복음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도요, 제3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명이 움직이면 군중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원리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전복되어서 그 운전하는 사람이 차 아래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그 차를 향해서 달려갈까 말까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오랫동안 이 전복된 차 아래에 갇혀 있다면 사고 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그곳에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던 길을 지나쳐 가시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우리의 숙제죠. 그러나 이 제3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그 사고 장면을 목격하였을 때 한 명, 두 명, 세 명이 그 사고 난 차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사고 당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 차에 달려가서 차를 바로 세우고 그 사고 당한 사람을 꺼내는 일에 같이 동력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제3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횡단보도 앞에 여러 명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급한 마음에 갈까 말까 하는데 신호가 빨간불이니까 갈까요 말까요? 가지 못하고 용기를 못 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멈칫하다가 한 3명 정도가 신호를 어기고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저처럼 착한 사람도 그 3사람이 몰려가면 같이 몰려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제3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혼자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둘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셋이라면 아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힘과 능력을 부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공동체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런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의 날을 맞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 안에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헌신, 지금까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노력해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7절, 8절 말씀을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한 것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허물을 향해 가는 또 한 줄기의 연기를 보았다.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밤늦도록 집요하게 일만 하는 외톨이다. 그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뿐 결코 이렇게 묻지 않는다. 왜 나는 즐기지도 못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 그의 일은 연기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을 번역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헛되이 일하는 것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연기로 표현합니다.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수고를 연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뒤돌아보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면서 희생만을 강요받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팔다리가 아프고 걷기가 힘들고 또 비틀비틀 지팡이를 의지해야 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순간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연기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연기보다는 의미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란 의미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깊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살며 인생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혼자 살기 때문에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럽다라고 생각하며 바라봤던 이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군가 귀찮게 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그 편함, 홀로됨이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 외로움이란 것이 점점 짙어지다 보면 나 스스로 관계의 단절을 생활 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본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는 그러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일본이 경제 침체가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했던 나라입니까? 그 영향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는 게 돈이면 되겠구나. 그리고 사는 게 그냥 혼자라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10대 아이들이 자기 집 골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 밖으로 나와서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거나 헌신하려는 의지가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히키코모리라는 아이들이요, 짧게는 6개월 동안 방 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또 길게는 3년, 4년에 한 번씩 방 밖으로 나오는 듯 하지만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요. 2019년도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 아직까지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사회인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10대, 20대에 방 안에 들어갔던 청년들이 지금 40대, 50대에 중년이 되어서 여전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도 이 은둔형 외톨이가 확산되고 있어요. 친구가 한 명도 없고 가족 간의 대화도 없고 서로에 함께 식사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죽이지도 않고 누군가의 손을 잡기를 원치 않는 아이들. 우리나라에도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50만 명이 넘는 이 히키코모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상속해줄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살면서 돈을 버는 것에만 집착하며 아무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상황을 보면서 오늘 성경을 쓴 이 전도자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동화책 속에 나오는 수전노,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에 나오는 스크루지 그 영감처럼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있다가 결국 혼자 남았을 때 결국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현실의 가정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라는 걸 뭘 의미합니까? 숫자적으로 1 플러스 2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1보다 그 다수가 좋고 그 다수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협력함으로 가족의 의미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5월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5월에 가정,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자녀가 자녀를 부모끼리 서로를 되돌아보며 나 혼자가 아닌 둘이 있고 우리 둘이 아닌 여럿이 우리 가족을 지탱하고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손을 한 번 더 굳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정 안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쓰러지면 나머지 사람이 도울 수 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고달프기 짝이 없다. 여러분 넘어져 보셨습니까? 넘어져 보셨죠? 혼자 일어나니까 요즘은 그냥 안 부럽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오늘 또 지팡이를 짚고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발목에 힘이 없다고 얼마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옆에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아 준다면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안 넘어질 것이라는 그 자신감이 내 속에는 평화요, 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다시 집에 모셔드리고 또 급하게 빗길 운전을 해서 옵니다. 근데 제 앞에 가던 차가 속력을 내서 쫙 나가는 거예요. 야, 차가 좋으니까 빗길에도 잘 달린다. 그런데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그 차가 서 있어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가 완전히 부서져서 차가 스톱된 상황. 그런데 감사하게도 비싼 차라서 안전한 차라서 운전자가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좀 더 운전해서 오다 보니까 커다란 트럭이 그냥 도로 중앙에 빡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하던 그 사람도 혼자 일어나서 차 밖으로 나와서 길 밖에서 앉아 있는데 아마 한참 지나서 제 뒤에 우리 김동진 집사님이 지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그 길 옆에 운전기사가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요. 여러분, 사고 나는 것은 잠깐입니다. 누구나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요,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주는 분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밭을 것이요 다른 밭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지팡이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 안에 누가 내 지팡이가 되어줍니까? 또 다른 내 가족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가족, 그 가족이 있기에 우리는 친밀감을 내세우며 우리의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런데 이 고통을 겪을 때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되고 지팡이가 되어주며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여러분의 큰 힘으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 겹줄, 3겹줄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도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혼자서는 무방비 상태이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에도 맞설 수 있다. 친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11절부터의 말씀을 본다면 협력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따뜻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는 불을 피우거나 난방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이런 일이 불가능할 때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옆에 다른 한 사람이 같이 자며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여러분 12절에서 또 하나 협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이 침입했을 때 방어의 문제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이 올 때 혼자인 경우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인 경우는 이를 쉽게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이것은요,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한 사람을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어떤 공격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은 혼자 패배를 맛보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이 맞서는 가정입니까? 대부분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이서 맞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삼겹줄을 말씀하기로 합니다. 삼겹줄이 뭡니까? 세 개의 가닥으로 만든 줄을 의미합니다. 혼자 패할 수 있는 것이 나 혼자의 줄입니다. 두 번째 줄은 뭡니까? 나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맞설 수 있는 그 힘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세 번째 줄이 누구의 줄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저는 이 세 번째 줄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도 언젠가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모든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삼겹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숫자 3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그 삼겹줄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한 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 초대교회 당시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그 두 번째 칼날이 누구를 향해 겨눠졌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겨눠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그 다음날 처형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곳에 모여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줄은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줄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던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개의 줄이 모여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사도행전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 밖으로 인도해내는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때에 세 번째 줄, 그 세 번째 가닥을 붙드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빠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삼겹줄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누가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방역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함께 땀을 흘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합니까? 그래,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게 아닙니다. 뭐합니까? 우리도 협조하자. 우리도 기도하자. 그러면 누가 이 질병, 누가 이 원치 않는 사고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삼겹줄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사만 의지합니까? 여러분은 그냥 기도할 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의사에게 여러분의 아픈 것들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삼겹줄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잘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가 잘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도 잘하고 성도도 잘하면 삼겹줄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삼겹줄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아닙니까? 그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며 그 삼겹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삼겹줄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옵소서. 삼겹줄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삼겹줄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연약한 육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